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래요. 오랜만에 보는 우리 가족들도 있고, 또 감사합니다. 이쪽에 이렇게 황홀한 걸 보니까 이쪽에 이렇게 우리 외부로 많이 나가신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학생들이랑 청년들 다 이쪽에 이렇게 있고. 자, 어쨌든 오늘 이렇게 설날 바로 전날이라서 우리 또 예배 시간에 많이 빠질 것 같아서 우리 학생들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학생들은 뭐 올 숫자가 다 온 것 같은데 우리
어른들이 좀 적게 보이는 것 같아요. 예,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또 다른 곳에 가서도 예배하는 거 잊지 않고 또 그곳에서 잘 오가는 길에 또 우리 하나님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말씀의 제목은 생각하라입니다. 생각하라. 자, 우리 한번 학생들도 집중해서 들어봅시다. 예, 그래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어려운 시절을 다 겪고 이제 잘 살고 나니까 옛날에 어려웠던 데 다 잊어버리고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 무시하고 뭐 이런 사람들을 볼 때에 그러한 속담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올챙이와 개구리는 상당히 다릅니다. 예, 물에서 다 같이 사는 것 같아도 다른 것 가장 크게 다른 것은 이 올챙이는 물고기처럼 아가미 호흡을 합니다. 예, 그래서 물 속에서만 살아요. 물 밖에는 못 삽니다. 물 밖에 잠깐 놔둬도 이렇게 돌아다닐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물 밖에 오래 있으면 죽어요. 예, 숨을 못 쉬어서. 그러면 반면에 개구리는 어떻게 해요? 개구리는 허파로 숨을 쉽니다. 우리 사람들처럼. 예, 피부로도 뭐 숨을 조금은 쉰다고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허파로 숨을 쉬기 때문에 물 속에 계속 있으면 죽어요. 예, 죽습니다. 숨을 못 쉬어서. 예, 그래서 물 밖으로 이렇게 나오고 아니면 이렇게 고개라도 내밀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개구리와 올챙이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습성도 다르고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더 옛날에 올챙이 쪽의 모습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돌아보면 어렸을 때 기억들은 정말로 쉽게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기억들을 돌아보면 참 어렵게 살았던 때들도 있어요. 아버지 사업이 또 안 좋아서 저 어디 초가집으로 이사 간 적도 있었고, 예, 뭐 어디 가서 이렇게 펌프로 물 해갖고, 예, 그 처음에는 왜 물이 안 나오는지 모르고 열심히 해도 안 나와요. 알고 보니까 물 한 바가지를 넣어야 되더라고요. 예, 그래 뭐 그렇게 해본 기억도 있고요. 예, 뭐 여러 기억들이 있어요. 쌀도 봉지쌀 사다가 먹은 기억도 있고, 예, 여러 가지. 어느 날인가는 그 친구네 집에 갔더니 악기발이 기름이 잘잘 흐르는 쌀로 이렇게 밥을 해 먹더라고요. 그 밥을 이렇게 첫 숟갈을 먹는데 느끼해서 못 먹겠더라고요. 집에 와서 아버지 왜 친구네 집 갔더니 그 느끼한 밥을 먹더라. 그 참기름 칠한 것처럼 그랬더니 그게 좋은 쌀이고 우리 집 먹는 정부밀은 그 옛날 통일비어 쌀 있잖아요. 그래서 좀 그게 또 그건 줄 알았어요. 그냥. 그런데 지금은 좀 돌아보면 밥을 먹어도 이 밥이 어떤 밥이 맛있네 이 맛없네를 따지고 반찬을 먹어도 또 어떤 반찬이 더 맛있는가를 따지고 생선을 먹든 고기를 먹든 어떤 부위 어떤 것 뭐 몇 등급의 고기 이런 거를 따지면서 먹는단 말이에요. 예, 참 세상 살기 좋아졌죠. 그런데도 돌아보면 예전에 그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없는 그 밥상에 어떻게 보면 김치 하나, 뭐 김 한 조각, 때로는 뭐 그 생선 한 조각 놓고 가족들이 함께 먹을 그때만큼 맛있게 음식을 먹은 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아무리 많은 것을 차려놔도 뭐 그것이 그렇게 좋게 느껴지지 않고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모이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신방 같은 거 하면 좀 비싼 음식 안 갔으면 좋겠대요. 왜냐하면 다 먹지도 못하는데 계속 나오는 데들 있잖아요. 한정식들. 그러면 예의상 먹긴 먹는데 다 진짜 배부르게 열심히 먹었는데 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참 난감하고 뭐 그렇다 이런 얘기들을 가끔 합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먹으면 참 좋은데 근데 또 성도들 마음은 또 그게 아니다 보니까 어쨌든 배부른 소리겠죠. 배부른 소리입니다. 옛날에는 정말 어떤 목사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국수를 안 좋아하는데 신방을 갔더니 국수가 나오는데 그래요. 국수 참 맛있어요. 그 말 한마디에 은퇴하실 때까지 신방만 가면 국수를 말아주시더라고. 모든 이 가족들마다. 그렇게 소문이 나갔고. 예. 그런데 은퇴하시고 한참 지나서 설교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국수 안 좋아합니다. 예. 이게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옛 생각들을 돌아보면 정말로 어떻게 보면 어렵고 힘들지만 그것이 오히려 추억이 되는 때도 있고
때로는 그때의 그 기억이 지금 내가 더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요. 그렇죠? 다시 그때로 돌아가려면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다른 건 다 견딜만 할 것 같아요. 그냥 뭐 단칸방을 살든 뭘 살든 다 견딜 것 같은데 재래식 화장실에 앉아서는 못 살 것 같아요. 예, 그때는 진짜 특히 겨울이 되면 여기는 뭐 잘 모를 겁니다. 저 위쪽은 좀 추워요. 그래갖고 공동 화장실 같이 재래식 화장실을 쓰면 이게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 올라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야 돼요. 안 깨면 엉거주춤 서서 거의 변을 놔야 되는. 여기는 안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춥지는 않았으니까. 근데 위쪽은 진짜 곤욕이었습니다. 겨울이 되면. 그래서 저는 좀 그러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름은 좀 납니까? 여름도 별로 좋은 건 없어요. 튀어 오릅니다. 그러면 이것도 피하기가 바쁘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수세식이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예, 저만 그런가요? 자, 어쨌든 간에 자, 옛사람의 우리 옛날의 기억들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옛날의 모습은 어땠느냐? 참 비참한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저같이 모태신앙으로 자란 사람들은 그런 걸 잘 모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내 스스로 고백하고 내가 믿음으로써 더 신실해진 그때 그 이전의 모습과 나중의 모습은 참 많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저 스스로가 알거든요. 우리 성도들은 그러지 않으신가요? 예, 어느 순간 나의 모습 속에서 진짜 믿음으로 내가 살아야지, 믿음대로 살아야지. 그리고 정말 기도하면서 변화해간 지금의 모습과 과거의 모습은 너무나도 다르거든요. 뭐 과거나 지금이나 뭐 진비 없는데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달라지셔야죠. 예. 어쨌든 예수 믿고 나면 기본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뭐예요?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은 참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모습이요. 이방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주변에서 누군가가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해줬고 그 말을 듣고 또는 사탕 하나 준다고 교회 한번 나왔다가 발목이 잡혀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게 지금 이제 이렇게 신앙의 어른들로 되었을 수도 있고요. 저 어린 아이들도 지금은 되게 연약해 보이지만 불과 10년, 20년 되면 집사 되고 또 한 30년 되면 권사 되고 장로 되고 그렇게 될 사람들인 거예요. 저들이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이나 해봤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믿음으로 서고 그 지금의 위치에 올라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고 한다면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했는가를 잃어버린다는 게 문제예요. 물론 그것을 굳이 기억하면서 내가 저 때는 저랬지 이러면서 살라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믿음이 연약했을 때 그 악했던 모습들을 자랑하는 이들도 있어요. 내가 왕년에 한 주먹 했는데 내가 왕년에 나쁜 일도 좀 했는데 이러면서 지금 예수 믿어도 변화됐다고. 변화된 이야기는 요만큼이고 옛날에 이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듯한 그러한 이 자랑 가운데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죠. 여기서 옛날을 기억하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11절에 시작할 때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의 모습이 우리가 어땠는지를 좀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그때 그 연약했을 때의 모습을 기억해야 되라는 거예요. 그걸 입으로 떠벌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억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의 달라진 모습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안단 말이에요.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겁니까? 우리가 내가 예수 좀 믿어야 되겠네. 열심히 믿어야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열심히 믿는 사람 됐습니까? 사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 마음이 생겼는데요. 그 마음도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옛날에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어떻게 해요?
예전엔 하나님과 멀리 있던 우리였어요. 하나님과 가까운 존재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어떠한 존재였어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신 그 선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회개하고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거듭나서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것까지 그렇게 인정받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너 하나님의 딸이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계속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딸이구나 그리고 사는 겁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누가 와서 놀리고 너 아니야 저 다리 밑에 주워 왔어, 요즘에도 그런 장난 하시나요? 예, 내가 알기로는 우리 대은이 어디 갔니? 손 들어봐라. 저 끝에 있구나. 너 거기 저기 저 다리 밑에 주워 왔다는 얘기 들어봤니? 안 들어봤어? 그래 오늘 꼭 가서 물어봐. 아빠 나 어느 다리 밑에서 주워 왔냐고. 우리 어른들 보면 맨날 그 장난 하시잖아요. 예. 왜 그렇게 주워 왔다고 그러는지. 그런데 아무리 주워 왔다고 그래도요 안 믿어요. 처음에만 좀 그러지. 왜요? 거울 보면 딱 나타나잖아요. 엄마 얼굴 아빠 얼굴 다 나타나는데 엄마 얼굴 아빠 얼굴 도저히 안 닮은 것 같아도 할아버지 할머니 얼굴이라도 닮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 자식인 걸 알고 내 적인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가르쳐 주시고 아무리 사단 마귀가 옆에서 너는 아니야 라고 말을 해도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면서 너는 언제부터 네가 하나님의 자녀였다고 아무리 우리를 깨어내도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볼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딱 드러나잖아요. 벌써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얼굴도 달라요. 얼마나 이렇게 이쁘니까 옆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같이 생겼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세상 사람들이 코가 여기 붙고 그런 건 아닙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우리의 모습들, 그 자신이 내가 그 사랑받는 모습이라는 걸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을 기억하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옛사람의 모습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지금의 모습에도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지 못해요. 그냥 그런 줄 알아요. 저절로 된 줄 아나요? 아니요. 다시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없었다면 우린 불가능한 일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이 뭐 세상 뭐 이 모든 이 피조물들 다 말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모든 사람을 다 얘기하는 거다. 그것도 아니에요. 택하신 사람들, 지금 택하셔서 구원하시기로 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그 안에서 누구요? 바로 나. 손가락 자기 한번 찍어보세요. 바로 나. 예, 니네도 한번 찍어봐. 그래. 예. 지원이도 한번 찍어봐. 이렇게 지원이도.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자기를 한번 찍어보세요. 바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시는데 그냥 내어주시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까지 달려서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면서 그 가장 존귀한 그 보혈로 그 값 주어서 사신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옛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안는다면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로 이것을 바꿀 수가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깨닫게 될 거라는 사실이에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다시는 못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죽어 있는 사람을 살릴 수가 있겠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죽은 것처럼 있다가 살아나는 경우들은 있어요. 그렇죠? 잠시 숨이 멈췄다가 그러다가 심장이 다시 뛰어서 살아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건 죽은 게 아니잖아요. 잠시 기능이 멈춘 거죠. 또 오래 나이가 많으신 분들, 우리 어른들보다 나이 더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몸져 누웠다가 하면은 옛날에는 청진기 뭐 이런 것도 못 대고 뭐 기계 이런 것도 못 대니까 이 장의사들이 와도 코에다가 이렇게 깃털 대보고 돌아가셨나 안 돌아가셨나 이렇게 봐요. 그러면 이 숨기 있으면 살짝이라도 움직이면 아직 살아 계십니다. 이러면 이제 기다리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열심히 이제 장례를 준비하면서 하루 동안을 이 병풍을 쳐놓고 뒤에다가 이렇게 입을 덮어놓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혹시 살아날까봐. 근데 어떤 분은 2번이나 살아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문 딱 열고 나 아직 안 죽었다 앞에서 이제 곡하고 있는데, 그 3번째는 진짜 돌아가셨나 했더니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옛날에는 집에서 돌아가신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경우가 있을 수 없어요. 의술이 얼마나 발달을 하고 기계가 발달을 하는데 심장뿐만 아니라 모든 몇 가지 다 하기 때문에 돌아가는 건 분명히 돌아가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미 돌아가신 사람은, 죽은 사람은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죄와 죄로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건 뭐예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날 어떠한 능력도 없다. 지금 그거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죽은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바로 이러한 상태에 있던 우리들을 누가 살리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서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과 함께 우리도 같이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이끌어 주신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니까요. 이 은혜가 얼마나 커요. 이 감격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기억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날마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 앞에 원망해요. 하나님, 이거 제 사업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거 하나님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아니, 지금까지 누리게 하신 것 누구의 은혜인데? 건강 조금만 약해져도 아이고 하나님 이 건강 이거 의사가 힘들다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 이제까지 건강하게 살게 하신 은혜가 누구의 은혜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내가 머리에 아무리 굴린다고 그래서 좀 더 나아질까요? 나아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얼마나 나아지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누리는 것은 너무나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은요, 앞으로도 더 무궁무궁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에 대한 기대가 있단 말이에요. 잠시 멈췄다고, 잠시 내가 작아졌다고 그것을 원망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까지 누려온 모든 것의 은혜를 돌아보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은 너무나 큰 거예요. 육신적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을 영혼을 살리신 이것만 해도 우리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이미 죄와 허물로 아예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니까요. 이 은혜만 가지고도 우리는 그냥 밥 한 숟갈만 먹고 하루하루 살으라고 해도 우리는 살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죽으면 저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 당연하게, 이것을 너무 그냥 아주 편안하게 얻은 것처럼, 내가 선택적으로 취택해서 얻은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얼마나 크신 은혜로 우리 가운데 베푸신 건데, 세상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까지 만들어 주셨는데, 그래서 저 하늘의 모든 그 기업을 다
이어받을 그러한 우리의 모습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저 하늘 천국에 이미 수많은 것들을 다 어떻게 보면 저금해 놓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뭐 저 금은방 지나갈 때 저기 금이 벌써 100만 원이 넘었대. 뭐 그런 거 이렇게 뭐 부러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예. 그래 봐야 그거 다 어디다 쓰겠어요. 예. 아무리 쌓아놔봤자요, 그 쌓아놓은 거 우리 뭐 다 짊어매고 하늘나라 못 가요. 그러나 우리가 있을 저곳은 그렇죠? 성경에 나오잖아요. 진주문, 황금길, 그렇죠? 온갖 이 보석들이 치장되어 있는 그곳. 그냥 그곳에서는 그냥 어떻게 보면 자 우리 공돌이하고 놀까? 그러면 뭐 그냥 다이아몬드 발로 차고 놀고 이럴지 몰라요. 거기서 그런 건 아무 쓰잘데기도 없거든요. 그냥 돌멩이 하나 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 곳에서 우리 살아갈 그날이 있는데 이 땅에서 먹고 살 수 있고 입고 살 수 있으면 그것으로 대단한 겁니다. 예, 제가 오늘 아침에 잠깐 뉴스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재벌 누구가 입은 옷에 대해서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무슨 뉴스를 이제 그런 것도 내나 모르겠는데 재벌쯤 되면 우리가 볼 때 몇 천만 원짜리 옷을 입을 줄 아는데 아들 졸업식에 갔을 때 입은 옷이 70만 원짜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70만 원도 큰 거죠. 큰 건데 우리도 좋은 옷 하나 70만 원짜리도 입고 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아니 그 사람들도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뭐 그렇게 대단하고 금칠하고 살아가는 거 아니더라고요.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에 좀 감사하고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들이 아닌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저 영원한 천국 소망하면서 우리 그렇게 살아가면 이게 복된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은 과거의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중요한 이유는 뭐냐? 우리가 이렇게 받은 은혜, 지금의 이 기쁨을 우리만 누릴 것이냐?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누리는 이 기쁨이 너무 즐겁고 좋은데 정말 옛사람의 모습 속에서는 도저히 몰랐는데 세상에 속해 있을 때는 거기서 먹고 마시고 노는 것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즐거우고 좋은 것인데 저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의 모습은 정말로 비참했는데 지금은 내게 가진 것은 없고 내게 어떤 금과 은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만으로도 나는 너무나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기쁨을, 이 즐거움을 우리만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명절을 가까우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심이 많이 됐더라고요. 제가 컴퓨터에 방이 하나가 있다 그랬죠. 미완성 설교. 제가 2편이나 보내버렸어요. 2편이. 나중에 꺼내 써야죠. 그런데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도 가볍게 잊어버리고 지금의 모습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다 보니까 정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이, 자녀들이 정말 지금 함께 모였을 때에 그들이 예수 알지 못하는데도 함께 모이는 이 귀한 때에 그들에게 예수 알려주는 일에 우리 너무나 소홀히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쟤네들 어렸을 때부터 다 알았고 주일학교 와서 다 배웠던 애들인데 이놈들이 말도 안 듣고 교회도 안 나가고 아이고 말하기도 입이 아파요. 아니 입이 아파도 말해야죠. 아니 뭐라고 그러면 자꾸 짜증 내고 에이 그러고 가는데 마음이라도 편하게 있다가 하라고 해줘. 아니 맘 편하게 1년 내내 살잖아요. 모였을 때라도 마음 불편하게 좀 하세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자녀들에게 좀 예수 믿어야겠구나 하는 거룩한 마음에 그러한 어떤 그 부담을 갖도록 만들어 주시라고요.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줘야 돼요.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정말 이미 허물과 죄로 죽은 그 영혼으로 인해서 도저히 내가 이곳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그 사실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되지 않도록 진짜 언젠가는 이 모습을 버리고 내가 돌아가야지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죠.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보면 아직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은 내게 70, 80, 90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이유는
아직도 내가 증거해야 될 내 자녀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전해야 될 복음의 사명이 남아 있으니까. 왜 주님이 아직 안 오시겠어요? 벌써 오셔도 오셨을 텐데, 아이고 뭐 예수님 안 오시는 거 보니까 앞으로도 한 1000년은 안 오실 거 아닐까요? 왜 안 오시는지 아세요? 내가 아직 전도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아직 전도해야 될 그들이 남아 있으니까.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네 자녀가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네 형제가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내 부모가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참으신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프고 얼마나 애통할 만한 일입니까? 내가 천국 가는데 내 자녀들이 가지 못하고 있다. 얼마나 가슴 아플 일입니까? 내 형제가 지옥을 향하여 달려간다면. 아유, 아직 시간 많은데요. 그걸 어떻게 장담합니까? 네. 제가 드라마는 그 드라마 보지는 않았는데 뭐 또 이렇게 뭐 인터넷 뉴스를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어떤 최근에 끝난 드라마에서 그 뭐 나오는 사람 중에 하나가 개연성도 없이 어떤 뭐 이유도 없이 갑자기 뭐 지붕이 무너지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그 장면을 왜 놨을까? 뭐가 이상하다. 그래도 뭔가 이렇게 내용이 쭉 가다가 그러다가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딱 죽고 아 그랬구나 해야 되는데 그냥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지붕이 무너져서 죽었다 이거예요. 그 장면을 왜 넣었지? 근데 누군가 그 밑에다 그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죽음은 어느 때라도 올지 모른다라는 거. 예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아직 시간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시간이 계속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죽음이라는 것은 오늘 뭐 너무 기뻤어. 야 우리 너무 기쁘다. 야 우리 내일도 기쁜 뭔가를 하자. 그런데 죽어요. 죽음은 그렇게 오는 거예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진짜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한 6개월만 있다가 아니 한 달만 있다가 아니 한 일주일만 있다가 그런데 그것이 늦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 믿자라는 말 한마디, 적어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라는 그 말 한마디, 적어도 내가 날마다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그 한마디를 전하지 못해서 그가 예수 믿지 못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가슴 아플 일입니까? 저는 알거든요. 우리 권사님들 새벽마다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시는 그 기도를, 애통하는 그 기도들을 아시고, 근데 알려줘야죠. 알려줘요.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예수를 알고 진짜 믿음으로 변화된 우리라고 한다면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건가를 생각하고 또 우리의 가족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건가를 생각해야 될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말주변이 없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이 잘 안 나와요. 자식들이 아예 엄마는 뭘 안다고 자꾸 그래. 그러면 말문이 막혀요. 그런데요, 말해보지 않아서 안 되는 겁니다. 기도하고 말하시면 돼요. 왜?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조차도 누가 하셔요?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2절에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성령이 가르치시리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전도의 말은요, 정말 뛰어난 지식과 뭐 이런 걸 가진다고 해서 더 잘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라고 해서 전도 잘해요?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한 10명씩 매일 끌고 와야죠. 저도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씩 하는데 목사란 얘기 딱 나오면 바로 고개 탁 솔리요. 더 안 들어요. 더 안 들어. 근데 우리 성도들은 말할 수 있잖아요. 아빠로서, 엄마로서, 형으로서, 동생으로서, 부부로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 무슨 성경에 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또 뭐 요한계시까지 다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기쁨을 누리는지, 당신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기도하는지, 그 말 한마디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함께 하신 우리 또 가족들이 있어요. 곳곳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부탁하기는, 혹시라도 예수 믿는데 소홀했다고 한다면, 내 부모가 나를 위해 얼마나 눈물을 흘릴까, 내 형제가 얼마나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까, 그걸 생각한다면 예수 믿지 않고는 어떻게 견디겠어요? 우리 장모님도 설 센다고 서울 올라가셨나 본데, 저희 장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결혼하고 교회 나간 자녀에게 한마디도 안 했어요. 사위가 목사님인데 교회 다닌 자는 소리 한마디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결혼 허락 오래 안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교회 나가자 그럴까 봐. 그랬는데 어느 날 교회를 나가셨어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우리 사위가, 우리 딸이 얼마나 나를 위해서 울까, 내가 예수 안 믿고 죽게 되면 그 생각하니까 교회 나갈 수밖에 없더래요. 그래갖고 제가 저희 뭐 따라서 교회를 먼저 나온 것도 아니에요. 동네 교회 그냥 가서 저 교회 나왔습니다 그러고 점심 먹고 거기서 설거지도 해주고, 이 사람이 누구냐 막 그럴 정도로 그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생각만 하신다면, 얼마나 이 가족들이 나를 위해서 눈물 흘리고 기도할까라는 생각한다면, 우리 뭐 다른 거 소원 뭐 큰 뭐 돈 달라 뭘 하라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소원 하나 못 하겠어요? 같이 예수 믿고 구원의 방주 함께 타고 주님 오실 그날에 저 영원한 천국에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큰 기쁨의 모습, 우리 함께 그 은혜를 누리는 이것이면 족한 것 같아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옛사람의 모습들은 너무나도 비참하고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상도 못할 아주 그러한 천한 그때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예수 믿고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이 기쁨의 모든 이 감격의 소식을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함께 나누고, 그렇게 해서 모두가 함께 구원의 저 방주에 또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사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며 우리의 다리로 또 이 전을 나와 예배를 드리며 저 영원한 천국 소망 생각하며 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결코 세상 가운데 주님 사랑 잃어버리고 세상 가운데 사단 마귀의 자식처럼 허물과 죄로 죽은 모습처럼 살아가는 우리 그러한 모습에 우리가 안주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우리 형제들, 우리 이웃들 주 안에서 다시 저 천국 소망 가지고 함께 구원의 방주 위에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모든 가족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청년 중고등부 특송으로 드립니다. 네, 저희 헌금 특성으로 함께 학생들이 준비했는데, 저희가 아까 처음에 찬양을 할 때 드럼도 은혜를 받았는지 드럼 피가 터져서 급하게 지금 테이프로 좀 붙이고 있습니다. 네, 급하게 지금. 네. 저희 시간 함께 찬양하려고 하는 찬양은